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옆에 서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서만 있어도 음이 올라가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거든요. 감사하고 한참 찬양을 준비하다 보면 막 배가 고파져요, 아침에. 예. 오늘 그래서 조금 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탔어요. 그때는 키가 작아서 새 다리에 넣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는 놀이터에 가서 어릴 때부터 외래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보고 보았다 하는 시소놀이를 놀이터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 시소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영어더라고요. see and saw, 본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특별한 명절이나 또 운동회가 되면 등장하는 이 외줄 타는 그 서커스단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이 구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밸런스 맞습니까? 한국말로는 균형, 밸런스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 외줄 타는 사람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부채를 잘 잡고 있는데 외국 분들은 막대기 하나 잡더라고요. 그 가장 길게 그 외줄을 탄 사람이 인도의 사람인데 1900m를 탔습니다. 막대기 하나 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스도 마찬가지죠.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때로는 좀 체중이 있는 사람은 앞에 타고 체중이 약한 분은 뒤에 타면 균형이 또 맞춰집니다.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이 없으면 넘어지고 떨어져요. 우리 장로님, 황 장로님께서 병원에 체크업하러 가셨다가 일주일 이상 2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퇴원하지 못한 이유가 균형이라는 거예요. 다 괜찮으신데 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균형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잃으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변호사를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저울에 접시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피고자나 또는 원고나 피고가 손해 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균형 잡고 삽시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균형 잡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떨어져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신앙, 뜨거운 신앙이 균형을 잘 잡고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세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 믿음은 행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있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잡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전한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따라서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외부의 핍박이나 또한 환난이 심했지만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훈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게으르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형식이었고 전통이었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는 판단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본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행함을 따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역사는 바로 생산되는 프로듀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믿음은 날마다 창조되고 생산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다고 오늘 믿음이 좋고 내일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속에 생산되는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갈 때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은혜로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섬길 때에 나에게서부터 나의 행위로부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서 믿음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오늘 앞서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목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이 아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의 누이들이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꼬박꼬박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월등하고 뛰어납니까?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그래서 마르다가 차를 준비했는지 준비하다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사람의 믿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받고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마음껏 섬기며 나누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사랑과 수고의 균형입니다. 앞서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철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함은 내 노력과 수고와 봉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잘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될 것은 사랑과 수고의 균형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두 번째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방탕이에요. 성경 전체는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장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모아서 한 단어로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어요. 어떤 수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수고, 보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지나왔고 현재도 앞으로도 모든 용서해 주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수고. 여러분, 이 수고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것도 차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외면까지 합니다. 진짜 외면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음식 하나도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주야로 수고해서 일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밤낮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를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목하에 나의 것을 취하려고 보니까 이웃들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까지 드린다는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하지 못합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균형 조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쪼개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는 노동밖에 되지 않지만, 수고 없는 사랑은 방종밖에 되지 않지만, 사랑과 수고가 함께 조화로울 때에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여 사랑과 수고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소망과 현실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장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어요.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 무엇을 바란다면, 예를 들어 건강이 여의치 못하는 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소망이에요. 약한 자들이 또 강함을 얻기 위한 것도 소망이에요. 내가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소망입니다. 원아홉교회는 우리 하나로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가지고 인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것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라야 되고요, 내가 즐기는 것도 잘라야 됩니다. 잘라낼 때에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50년 전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요,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공고한 일이 많은데, 생업에 또 생계에 문제가 많은데 주님 왜 참고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호령과 이 땅에 오실 때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자 너희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무엇을 함께 가져야 합니까? 인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후의 본문 보면 11절로 15절까지에는 성도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현실 속에서 인내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일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시험도 파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미국 목사님하고 마샬린 교회하고 몇 목사님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태평양에 갔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 2시간 정도 나가니까 저 멀리 보니까 한국이 보이더라고요. 삼척도 보이고 울진도 보이고 저 밑에 보니까 포항도 보일랑말랑해요. 파도가 심한데 못했을까요? 처음으로 멀미했어요. 멀미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거 한번 하고 딱 돌아오니까요, 이 앞바다는요, 잔잔한 바다에 여기는 뭐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러한 폭풍을 맞이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풍랑은 뭐로 느껴질까요? 순풍으로 느껴져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는 책망의 고난이 있어도 스스로 배워가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까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본받을 때까지 나는 인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린아이는 듣지만요, 어른들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말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본을 받기까지 인내하는 그 신앙. 인내 없는 소망은 허상이고 소망 없는 인내는 고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인내가 함께 이루어질 때는 이 믿음은 바로 견고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믿음 속에서 삶과 균형을 이루고, 사랑 속에서는 수고와 균형을 이루고, 소망에서는 든든하게 참고 인내하는 인내로 조화를 이룰 때에 16절로 18절까지의 결론으로 결론 맺습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으로 9월달을 은혜롭게 마감하시고 10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